민수기서 3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지은 또 다른 생명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건 아니면 과실로 이루어진 일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복수할 자가 곧 자기를 찾아올 텐데 그의 칼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48군데 성 가운데 6군데 성을 구별해 가지고 골고루 도망치기에 가깝도록 하시고 표지판도 다 세워주고 문도 항상 열어놓고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도피한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재판을 합니다. 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 것이 진짜 과실치사 때문인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곳에 도망쳐온 것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판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살려고 이 성으로 도망쳤을 경우 그것이 발각이 나게 되면 즉시 복수자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악의가 없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의 살인과는 다르게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성을 무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깎아바다고 해서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그 성을 무단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붙들려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과 함께 이 사람도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은 증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살인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데 막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죽든지 자기가 그 도피성 안에서 죽어서 나가든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전무죄라고 하죠. 권력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을 주고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지워줄 수는 없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땅을 더럽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땅이 더럽혀진 것이다. 그럼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땅을 깨끗게 해야 되냐, 피로 씻어야 되느냐,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잖아요. 분배받은 그 땅에 만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봐주고 자족하고 살려고만 하면, 욕심만 안 부리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복된 땅인데 거기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완전히 그냥 무효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 세상에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의 땅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흘리게 한 피로 땅이 더럽혀졌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그걸 책임을 지고 그 죄를 형벌을 받음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원칙과 법이 없다면 가나안 땅도 세상의 땅과 아무런 그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이 정말 사랑하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굴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살까?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쫓겨서 붙들면 죽는다. 그런 절박한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주고 숨겨주는 것이 뭐냐?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친히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끌어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벽한 속죄와 용서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는 괜찮은데 여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해져요. 은혜는 은혜지만 나도 잘난 게 있지. 나도 괜찮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그분을 박차고 나와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들렁달렁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보호를 믿고 안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 오늘 이 도피성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생명은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생명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구속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심판을 받아도 싸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형제가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곳,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부지 중에 사람을 해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저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을 것이다. 결단코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안전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